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삶의 가치. 요게 뭐 낙천주의, 염세주의 있죠. 이게 약간 자유의 철학에서 이 편집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낙천주의 부분하고 몇 구절 몇 구절들이 굉장히 난독증을 불러일으켜요.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글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흔하게 하는 낙천주의, 염세주의,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낙천주의 또 염세주의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파고 들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낙천주와 염세주의 정도의 그냥 기본 개념들만 알고서 그냥 편하게 쭉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14장은 그렇게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예를 들면서 여기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꿰달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둬야 되는가? 과연 낙천주의 쪽인가? 염세주의 쪽인가? 낙천주의에서 오는 어떤 목표인가? 염세주의에서 오는 어떤 가르침을 뭐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낙천주의, 염세주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냥 낙천주의, 염세주의 뭐야? 낙천주의가 뭐야? 이런 식으로 빠질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삶의 가치가 뭔지. 가치를 얘기하니까 뭐 즐거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행복이 뭐 삶의 가치인가 나는 왜 사는가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자꾸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낙천주의, 염세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낙천주의, 염세주의는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이치가 있을 때 그냥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일단 제가 써놓은 거니까 추려서. 자, 삶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질문의 반대에는 삶의 가치에 관한 질문이 있다. 목적이 있으면 여기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질문 중에서 목적이 있으면 삶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만 이제 이런 거를 두 가지 문장으로 제가 써놨을 거예요.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거 가치. 이 약간 대꾸되는 입장에 존하게 되죠. 이 생각들이. 우리는 여기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견해와 그들 사이의 타협을 위한 모든 상상을 할 수 있는 시도를 만난다. 이 두 쪽.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뭐 이제 낙천주의 쪽이겠죠. 뭐 다른 관점 염세주의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보면은 첫 번째 견해는 또 낙천주의고 두 번째 견해는 염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낙천주의 쪽은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이며 그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가치 좋은 것이다. 뭐 맞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화롭고 목적성을 가진 협동을 보이며 감탄할 만하다. 낙천적이죠. 심지어 분명히 악으로 보이는 것조차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선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낙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과 수긍할 만한 대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양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낙천적으로 보는 거는 굳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보면 잘못이지. 우리는 선이 아까 뚜렷하게 대조될 때 선을 더 감사히 여길 수 있다. 게다가 사실 악이란 실제가 아니다. 악이란 실제가 아니다. 그냥 낙천주의 가진 사람들이 악인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환상이에요. 음양을 진짜 알고 악을 악으로 안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낙천주의의 근원적인 힘이 있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더 약한 수준의 선을 우리는 악으로 지각하는 것뿐이다. 이것도 굳이 뭐 생각이 틀리거나 위험하거나 나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낙천주의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요. 낙천주의가 좋다, 염사주의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서 쓸데없는 낙천주의는 훨씬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 낙천주의로 사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좀비예요. 염세적인 좀비, 낙천적인 좀비일 뿐이야. 여기에 그냥 빠져 있으면. 둘 다 제대로 봐야죠. 둘 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언가 영적 깨달음 쪽으로 향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을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맞는 말이다. 악은 선의 부재로 그것 자체는 능동적인 의미가 없다.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인식을 우리가 이치를 캐낸다고 그랬을 때는 맞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보는 건데 실은 여기 악이 어떻네, 선이 어떻네, 선의 부재로 능동적인 의미가 없네, 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수준의 선이네 하는 거 벌써 뭐예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무게를 재고 있잖아요. 지금 무게를 재고 있다. 이런 낙천주의로 빠지면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치를 캐내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낙천주의, 염세주의 얘기할 때는 꼭 양면을 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공부가 어려운 게 이 포인트예요. 양면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옛날에는 어떤 강력한 이론 하나가 탁 나오면 그게 이 전체적으로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맞기도 하고 저것도 맞네. 내가 살아보니까 낙천주의, 저거 위험한데 오히려 염세주의가 나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통을 좀 알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포지션 또 있죠. 근데 조금 만약에 더 공부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염세적이지? 삶을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저도 보통은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지만 목표 때문에 삶을 더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그 힘이 있어야지 살아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면이 있죠. 또 이와 다른 관점은 삶이란 비참함과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한다. 어디서나 괴로움은 기쁨보다 묵직하며 슬픔은 즐거움보다 육중하다. 존재가 짐이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든 면에 차라리 존재보다 낫다.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염세주의보다 낙천주의인 것 같아. 이 진짜 뼈저리게 느끼죠. 뼈저리게 느껴. 하지만 저는 고통을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맞는 말이라고 저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비참함과 고통으로 가득하죠. 우리가 현재. 그리고 기쁨보다 괴로움이 묵직하죠. 또는 이 즐거움보다 슬픔이 육중하면서 그 무게감이 훨씬 크죠. 너 왜 나왔어? 존재 자체가 짐 아닌가? 이런 생각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이 포지션이 아닌 이유는 이거 비겁해요. 너무. 이렇게 사실을 판단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야. 이거 너무 비겁한 짓이야. 이렇게만 끝내는 거. 세상을 인지하는 거는 저는 더 고통으로 보고 저는 더 이 괴로움이 묵직하다고 느끼고 뭐보다도 이 고통이라는 게 육중하다고 느껴요. 사실을 판단할 때는 모두 다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전부다라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차라리 이 고통, 짐이라 이 존재보다 이 비참함과 고통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갑자기 비겁해지죠. 사람이. 이거 안 된다는 거. 왜 이렇게 비겁해져요, 갑자기? 고통쯤이야. 뭐 그래 알았어. 더 무거워. 훨씬 커.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런 면에서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요. 무의 자리 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딱 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섭섭한 말이에요. 제가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너 염세주의를 진짜로 알아? 네 고통을 진짜로 알아?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염세주의에 빠져있는 꼴을 여기서 보면 얼마나 책임감 없이 비겁한지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반대로 얘네들 환상만 가지고 우와 행복해 갖고 올라가고 야 쟤네 미쳤네.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낙천주의와 염세주의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봐야 되지. 낙천주의가 답이고 어떤 면에서는 염세주의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봐야 돼요. 환상과 비겁함을 보고 여러분이 서로 조화를 가지고 낙천주의, 염세주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보면 낙천주의, 염세주의 끝나요. 이 정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첫 번째 견해 제 낙천주의 주의 대표는 세프츠베리와 뭐 라이프니츠 두 사람이 있다 그러고 두 번째 견해 염세주의 대표는 쇼펜하우어 뭐 우리 그리고 하르트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둘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낙천주의와 대표적인 염세주의 그리고 그것의 염세주의의 진화 버전, 하르트만의 진화 버전. 그래서 이 하르트만의 진화 버전 염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에 너무 깊숙이 빠질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얘기한 게 다야. 낙천주의, 염세주의,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맞게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점. 요렇게. 그래도 일단 보죠. 뭐 대표자니까.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의 최선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서두에 빵빵 때려놨다 그래서 이게 맞지 맞지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심정을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나는 낙천주의 쪽인가 염세주의 쪽인가. 판단은 해야 돼요, 분명히. 내 육생된 이 몸뚱아리가 지금 내 정신이 내 영혼력이 물질 안에서는 낙천주의 쪽인가 염세주의 쪽인가 정확히 판단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단하라는 소리죠. 정확히 진단이 나와야지 여러분 스스로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단을 뻥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진단 가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게 지금 낙천주의, 염세주의 중에서 하르트만이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과 고통을 대비시키는데 이 진단하는 거 뻥치는 요소를 다 없애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류의 얘기가 뒤에 쭉 하고 나와요. 그게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보는 거야. 뻥치면 안 돼, 진단할 때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위해서 감수한다던 면, 이면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해요. 어쨌든 진단은 정말 스스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단. 여러분은 염세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 낙천주의 쪽이고 유심론 쪽이고 환상적인 곳에 이렇게 빠져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고서 나는 낙천주의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한테도. 저는 어떤 차원이냐면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 이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3대 7 요 정도였어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었어요. 확실히 이쪽이었어요. 저는 염세주의 쪽이었어. 왜냐하면 의심하는 버릇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더 힘든 거 있을 거야. 근데 또 조금 다르죠. 더 힘들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천부경을 공부하고 나서는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뭔지 본 거죠. 게다가 위험성까지.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어떤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서 그거를 핑계대면서 거짓말해서 자기 위치를 오류를 내지 말고 진단은 정확히 하시라 그거예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자, 최선이라고 말하고 뭐 더 나은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신이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벌써 이거 땡이죠. 우리 동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신이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세상은 최선이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이 세상은 행복이다. 땡. 뭐 어쨌든 선한 신은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의지하며 지혜로운 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 그는 모든 다르거나 나쁜 가능성들 중 최선의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 오로지 악하거나 어리석은 신만이 가능한 최상의 세계보다 나은 세상을 창조한다. 낙천주의 자기긴 하지만 이것도 비겁해요. 갑자기 또 왜 신은 핑계를 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면 돼. 이런 사람들 얘기, 좀 그렇죠. 뭐, 갑자기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중요하지도 않아. 자, 이견에서 시작하는 이는 누구든 인간의 우주의 최고의 신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벌써 기복의 냄새가 나긴 나죠. 제가 이 낙천주의 자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점을 그냥 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일러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신의 조언을 찾아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뭐예요, 이게 지금. 가서 기복하라는 거야. 쩔쩔매라는 거야. 뭐야. 노예를 키우라는 거야. 뭐야. 신이 세계와 인류에게 목적하는 바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다른 모든 선에서 자신의 몫을 더했다는 점에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거에 봉사정신까지 투철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게 봉사하고 가신 분들이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물질적 가치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 이치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건.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대자유를 알까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업이지.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봉사하고 막 이랬는데 얘기 자체가 어떤 슈타이너 같이 무슨 이치를 쭉쭉쭉쭉 뽑아내면서 그런 얘기에 뭐 책으로 담아냈다. 이러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몇 마디 했단 얘기를 들으면 그냥 다 착한 얘기야. 착한 얘기.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목적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봉사야. 그냥 봉사사랑. 무조건적인. 그거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 제가 그래서 어쨌든 무조적 좀비 상태에 빠진 분들 유명한 사람들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단 물질력 안에서의 마음만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산통을 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치적으로 진짜 대자유 깨닫는 것과 이거는 별개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나 착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깨달음이 온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 자, 그래서 어쨌든 전 낙천주의 이런 것도 좀 위험하게 보는 거죠. 깨달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낙천적 관점에서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뭐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협력하도록 자극하고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뭐 양질의 정보. 자,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그리는 그림은 상당히 다르다. 염세적 관점이 나오겠죠. 그에게 궁극적 실제는 완전히 지혜롭고 지혜롭고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맹목적인 분투나 의지다. 자,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이거 맞아요. 맹목적인 분투나 의지가 맞아. 이게 있어야 돼. 지긋지긋한 분투, 절대 이룰 수 없는 만족을 위한 끝없는 갈망. 나쁘게 표현했지만요. 깨달음의 과정이죠, 이거. 중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치열한 싸움, 분투, 의지 이런 거. 바꿔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쪽을 바꿔서 설명했듯이 이쪽도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의지의 근본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 쇼펜하우어가 아니라 이치만을 얘기할 때 이 문장만 딱 하고 가져오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새로운 욕구가 샘솟고 계속 이어진다. 자, 삐뚤어져 있으면 이거 맞죠? 우리가 지금 다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욕심을 낳고 법에 법을 낳은 상태. 사람들이 이기적인 속성만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반목하는 상태로 계속 빠지는 것. 만족은 극도로 짧은 순간 동안만 지속된다. 이런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나머지 우리 삶을 만족하지 못한 갈망으로 채워진다. 양질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오고 손짓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하고도 비교하자면 이 갈망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즉 불만과 괴로움이다. 마침내 맹목적 갈망에 사그라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확실한 내용은 사라진다. 존재는 끝없는 무료함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욕망과 욕구를 질식시키고 모든 의지를 전멸시키는 것이다. 하위 차원의 의지죠. 욕망과 욕구 얘기하기 때문에 하위 차원의 의지. 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완전한 무기력으로 이끌고 그것의 도덕적 목표는 우주적 무의이다. 이거 완전 잘못 짚었죠. 이 단어 선택 잘못한 거예요. 무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에 무의를 못 써요. 여기다 어디 쇼펜하우어 이 사람이 서양 철학자가 얘기하는 이런 알량한 글에다가 무의라는 말을 써. 그건 아니죠. 얼마나 무의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이 개념이 없으니까 무의를 였다 갔다 썼죠. 뭐 어쨌든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양 철학의 깨달음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염세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거기서 더 끌고 올라가니까 완전한 뭐 완전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에오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에오 스타일이 막 나오는 거지. 에오 스타일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염세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염세주의는 거의 씹어 먹은 상태의 상위 차원의 염세주의야. 그렇다고 해서 하르트만 수준도 아니에요. 에오는 훨씬 높아요. 그거보다. 우주 질서를 다 보기 때문에 에오가. 그러니까 에오 상당히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긴. 근데 이것에만 미끄러져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에오를 자꾸 이 염세주의 대표주자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에오의 특성이 지금 뿌려져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뿌려진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에오를 무슨 무시하거나 성철 스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누구보다 사랑해. 저는 에오랑 성철 스님은 누구보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에오를 자꾸 재림시키고 있는 것인가? 성철 스님을 계속 언급하면서 왜 재림시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100% 에오랑 성철 스님은 저한테 고마워한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밑에서 빌빌 기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만 가지고 맞다 맞다 거리면서 가는 걸 그들이 바라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도 부처님도 슈타이너도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능가하라고 바라는 거지.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제가 안 좋은 얘기 한다고 그거를 그냥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봐야지. 이치를. 이런 건 다시 한번 당부 드려요. 제가 자꾸 인용을 하니까. 자,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인 뉘앙스가 너무 비겁하죠. 여러분. 너무 비겁해.
깨닫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거 분투하고 이 의지 같은 거 이런 거, 아, 욕구가 샘솟는 거 이거 맞지? 물질에 나니까 극복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더 힘을 받아야지 벗어나고 말겠어. 무료해.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돼.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치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망과 욕구를 질식시키고 모든 하위 차원의 의지를 절멸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는 깨달음에 있어서 뭐 맞는 얘기지 굳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잘못됐지. 완전한 무기력으로 이끌고 이게 어떤 무의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건 알겠으나 뭐 단어 선택을 그대로 보자면 무기력하거나 무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맞죠? 우리의 도덕적 목표는 우주적 무위이다. 이거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거. 그런데 이런 깨진 얘기에다가 탁 갖다 썼으니 이거 완전 깨졌죠. 이 훌륭한 말을. 우리의 도덕적 목표는 여러분 우주적 무예요, 일단. 우주 섭리 안에서는. 무의 자연한 상태로 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여기다 끼워놓은 상태에 보세요. 이게 지금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서에 대한 해석의 수준을 보시라는 거죠. 이 갑자기 무의를 엿다 집어넣어놨어. 자, 이제 하르트만 나오죠. 하르트만은 또 달라요. 느낌이. 하르트만은 세계 이상적 요소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것이 맹목적인 추구와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 약간 이제 유심론적인 이론론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고통은 지혜로운 세계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절대적 존재가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이것부터가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사실만 알고 나서 밑에 얘기를 다 들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다 깨진 거구나, 이거.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하르트만 얘기 듣잖아요. 그럼 다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다 맞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근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죄송하지만 하르트만 이분 근본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고. 다 선동일 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가니까 갑자기 기복적인 의미에서 뭐가 나와요? 이타심이 나오겠지. 여기서 죄값을 얘기하겠지. 왜? 절대적 존재가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안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좋은 일 해야지. 이타심. 이것 때문에 제가 노력봉산이 뭐 선행이니 기분이 이런 거 다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그 죄값에서 나온 이타심은 그거 거짓이에요, 거짓. 그저 회피. 나는 거짓도 모르고 회피도 모르는데 난 그냥 나 가져 있는 거 그냥 뭐 조금 나눠주려고 하는 그냥 순수한 의도인데 딱 거까지면 너무 좋아요. 딱 거까지면 너무 좋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깨달음하고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절대적 존재가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이 하르트만의 마음 자세의 근본으로부터 출발한 뭐 이 사람의 깨달음이 이게 맞냔 말이에요. 이거 완전 삐뚤어졌지. 자, 그 전제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하지만 창조물의 고통은 곧 신의 고통 자체이며 자연 전체의 삶은 신의 삶과 일치한다. 이거 신자만 빠지면 자연 전체의 삶은 신의 삶과 일치한다. 여기 나자만 붙으면 이 신기하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전히 지혜로운 존재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고 모든 존재는 고통이므로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목적한다. 염세주의적인 성향은 많죠. 지금 이 구절은. 따라서 세계 창조의 목적은 존재를 더 나은 상태인 비존재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깨달음에서는 맞잖아요. 존재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끄달리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태, 물질 세상이 아닌 상태, 영적 세상으로서 올라가는 상태까지는 한번 가보는 거 좋잖아요. 이거 뭐 굳이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하르트만 얘기를 보시면 맞는 얘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세계의 과정은 신의 고통에 대한 끊임없는 전투이며 자 이거 다 나로 대체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창조해낸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아채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분투하고 있는 과정을 그려본다면 다 많은 얘기야. 그 전투는 오직 존재의 소멸로만 끝날 수 있다. 이런 비겁한 관점은 아니죠. 이거는 X야. 자,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적 삶은 존재의 소멸에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이거는 완전 핑계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 삶이 존재 소멸의 역할을 하는데 이 목적이 있겠어요? 그 역할이 왜 거기 있겠어?
여러분의 존재가 이 역할이라는 게 소멸해 있다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신의 세계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통해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깨닫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도 있어요. 갑자기 해방되기 때문에 눈물이 철철철철 나면서 그냥 그러하게 드러나 있는 여러분들의 그냥 알몸, 생몸, 이치적인 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해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강의 때. 완전 해방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게 끝이다? 아니다. 다시 그 몸을 봤으면 또 깨달아야 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일단 인지하고 보면 아 이거는 아니면 맞는 얘기네. 아 이거는 틀린 얘기네. 아 이 사람의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시작부터가 조금 오류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만약 노력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면 노력의 제거는 즐거움을 동반해야 된다. 이제 보세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력이라는 걸 하는데 이 노력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깨달음이야. 그러면 이 고통 어떻게 해요? 감내하죠. 이런 차원도 있죠. 이런 차원. 그러나 바로 그 반대가 진리다. 노력이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려는 목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럼 노력을 제거하고 나면 즐거움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냔 말이에요. 노력을 제거한다고 즐거움이 남지 않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예요. 이건 그냥 뻔한 거야. 그런데 하르트만 잘못 짚었죠. 즐거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 이치에서만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결과값을 뽑아내고 그러니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 하르트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슈타이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보세요. 그러나 바로 그 반대가 진리죠. 아무 노력 없는 삶은 지루함을 불러오죠. 고통일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지루함.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지루함은 늘 불쾌감은 동반한다. 이거는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음의 정수에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그래. 이거 지루함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이게. 그러니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물질 세상 안에서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야지 즐거움이 있어? 이것들. 자, 고통 없앴어? 이거 평생 즐거움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노력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동안은 성취할 것이란 희망으로 만족할 수 있어. 우리는 괴로움과 노력 사이에는 어떠한 이어진 법칙이 없다는 것. 괴로움과 노력 사이. 오히려 괴로움은 오직 노력이 성취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할 일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있다는 이 지루함, 이거 고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지루함과 어떤 노력, 이 노력하고 갑자기 괴로움, 이거를 비교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잘못 짚은 거예요. 노력과 괴로움. 법칙이 없다는 것.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트만 잘못 짚은 거죠.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노력을 없애니까 즐거움은 남아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이 노력하고 괴로움 같은 거로 같이 연관시켜서 뭔가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가 욕망이나 노력이 원칙적으로 괴로움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틀렸어요. 이거는. 이건 아니야. 자, 폰 하르트만처럼 즐거움이 뭐 가치 없는 대상에 수반될 때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는 장난감 공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그저 아이들이 놀잇감이므로 그것의 실제 가치 4분의 1만큼만 장부에 기입하는 상인과 같다. 너무 쉽게 비교해 놨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가치가 뛰어난 금은보화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건가? 장난감 공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양의 수익 창출인데 얘는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4분의 1 때 이게 진짜 가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물리 세상에서 딱 비교해 보니까 너무 편하잖아. 노력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말할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물질적인 변수 자체가 있는데 왜 그거를 비교하려고 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을 재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양을 잰다? 우리는 환상적 특성을 갖는 즐거움의 대상을 장부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 어떤 변수라는 것이 진짜 순수하게 없어진 상태면 괜찮겠으나 물질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폰하르트만이 권하는 방법, 즉 삶에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양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우리가 계산을 위해 자료를 어떻게 얻는가, 즉 대변과 차변에 무엇을 입력할 것인가에 관해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 이성으로 수직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질 세상 안에서의 그런 시도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세상 안의 결과값에서 살고 있죠. 꽤나 수준 높은 이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니, 뭐 배울 때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슈타인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에요.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 자, 요점은 이성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잉여를 직접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느낀 잉여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념만으로 실제를 달성할 수 없고 사고가 불러오는 개념과 지각의 관통으로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질 세상 안에서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해봤자 염세주의, 낙천주의 그 안에 있는 이론 안에서 끄달릴 뿐이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상위 차원의 사고, 상위 차원의 정보력, 영적 지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위 차원을 내려와서 다시 봐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자아가 어떤 방편을 쓰려고 일로 내려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고통 천재야. 그렇다고 이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질까요? 아는데 그 열매가 뭔지 아는데 이런 차원의 즐거움은 완전 배제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런 차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왜 물적 차원에서 그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양을 재려고 하지? 완전 다른 게 있는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에게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병철 회장이 죽었을 때 그런 뭐 질문들을 신부님한테 엄청 했다면서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진짜 즐거움이나 행복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질문 뭐가 있잖아요. 그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 즐거움이에요? 아니죠. 진짜 즐거움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즐거움. 내 평생을 바쳐서 고통을 안아도 가야 할 곳, 그곳이 있어. 그런 전제는 하나도 없이 이게 즐거움과 고통을 이 양을 재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양을 쟀다고 쳐.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의 노름. 심지어 저는 이 노름을 뭐까지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혈액형별 무슨 뭐 특성 있잖아요. 혈액형별 특성 이런 거. 전혀 뭐 특별히 뭐 근거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A, AB형, B 뭐 이런 거. O형 이런 거. 무슨 특성이네, 무슨 특성이네, 무슨 특성이네. 더 나가면 뭐까지 나와요? 연월일시 따져가면서 너는 무슨 특성이네, 무슨 특성이네, 무슨 특성이네. 아니 도대체 연월일시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요, 제가 그 총량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리잖아요. 안타깝지만요. 여러분이 역을 봐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들 막막막 찾아냈어.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총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연어릴 씨가 똑같아도 이 사람들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치예요, 이치. 그게. 그러니까 자꾸 역 봐봤자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특히 전 보는 수준의 하위 차원의 역 이거 계속. 이거 팔려고 여러분이 지금 20년, 30년을 주역을 하고 앉아있다? 아, 통탄할 노릇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이런 차원. 뭐 아니야, 나는 구군을 봐. 나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걸 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 좀 나아졌나요? 자, 요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점은.
자, 그래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 양을 재는 것, 이런 거, 진짜 즐거움이나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2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서 아무리 낙천 염세를 얘기한다 그래도 뭐 그 완전 삐뚤어져 있으니까 잘못됐죠. 오송원짜리에서 잘 조화롭게 생각해서 이쪽 진짜 즐거움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0에서 진짜 강립행 하는 정도의 목표를 안으면 행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돼요. 이 그냥 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명확해질수록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열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똥막대기로서 개고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개고생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깨달음이 꽤 높은데 솔직히 질문해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너 그러면 혹시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멈칫멈칫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아, 개고생할 게 뻔하니까. 나 지겹거든.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죠.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이 개고생이 얼마나 행복한 기쁨, 즐거움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에 감내하는 거죠. 감내. 이 노력과 고통의 양을 어떻게 즐거움하고 이 하위 차원의 즐거움하고 비교하냔 말이에요. 노력과 괴로움을. 말이 안 되죠. 그런 뉘앙스예요. 슈타이너가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싶은 게. 자,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수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과론적으로 봐도 이렇죠. 인정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일체의 고를 모르니까 자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식으로 일체의 고를 알아서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 다 자살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깨달음이라며. 그럼 뭐 자살해야죠, 뭐 어떻게. 용기도 없잖아요. 스스로 핑계대고 있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아니야 공부해야지 그래도 이러면서 비겁하게 용기 핑계대고 있고. 진짜 힘든 사람은 이런 생각도 못 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힘든 사람은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괴로움 때문에 인생 사업을 포기한다.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꼭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애호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 꽂혀 있는 거 이거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어디 한번 버려보세요. 목숨을 어떻게 되는지. 말이 나왔으니까. 돼지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되져보세요. 그럼 알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죽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죽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20년, 30년 많이 공부했어도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시잖아요. 그럼 맨날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돛땡으로 태어나서 또 죽으면 끝이야. 다음 생에 또 돛땡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또 끝이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지금 본인이. 본인이 그 와중이라는 걸 몰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 고통의 양이 기쁨의 양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거나 우리가 삶의 지속을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 고통이라며 그럼 죽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그럼 아니라고 그러는 건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기쁨이나 뭐 그냥 뭐 고통 이런 것에만 의존하면서 그냥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가 계속. 자,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폰 하르트만의 염세주의는 삶은 괴로움이 더 크므로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런 오류를 안고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삶을 지속할 필요를 단언한다. 이거 신기하죠?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삶을 지속해야 된대. 이러한 필요성을 위해서 언급한 세계 목적이 인간의 끊임없는 헌신적인 노동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왜?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딱 그거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신을 설정해 놓고 있었던 그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타심이 막 나오겠지. 그러면서 종교까지 들러붙어가지고 계율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기복하는 바보로 만들고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업을 어떻게 이 사람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인간.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쫓는 한 우리는 이 헌신의 노동에 부적합하다. 도대체 누가 헌신하라 그랬는데 나한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도 도대체 누가 나한테 헌신을 강요해? 신이, 엄마가, 우리 목사님이, 스님이, 깨달은 성각자가 이기심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성취될 수 없으니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납득될 때까지 인간은 그들의 참된 과제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염세적 확신 이타심의 원천으로 제시된다. 이 말을 슈타이너도 하고 있죠. 저도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니 민주니 평화니 인권이니 노력 봉산이 다 물거품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염세적 확신 이타심의 원천으로 제시되었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성이 다 깨졌죠. 현재 물질 세상 2022년에 이 물질 세상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윤리와 더불어서 다 깨졌지. 진짜 도덕성 윤리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가 그때부터 교육된 삐뚤어진 이타심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값을 확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몰라. 오래됐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그 진짜 거의 그냥 근본과도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이미 이렇게 설정해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삐뚤어지게. 주의해야 되죠. 염세주의의 바탕한 교육은 그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을 주어 이기심을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임을 자각시키지 않는 그 자체, 그냥 죄값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 이거 문제가 있죠. 그 염세적 확신이 이타심의 원천으로 제시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게 보여요. 진리 세상도 삐뚤어졌구나. 아, 내가 여태까지 민주평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선거를 하고 투표하고 어떤 정치인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실들 자체가 다, 이거 다 물거품이었구나. 그런 면에서는 물거품이었구나라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치셔야 돼요. 어떠한 것도 지금 민주주의 정의든 아니라는 것을. 어떠한 것도.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을 상호 비교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과잉을 계산해 볼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염세주의자가 괴로움의 측면이 과잉이라는 점에서 삶이 가치 없다고 추론한다면 그는 실제 삶에서 절대 하지 않는 계산을 하는 실수를 범할 것이다. 이거 전제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제가 너무 잘못됐다.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그때서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제가 잘못됐는데 삶이 가치 없다고 추론해버리면 도대체 존재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르트만 네 존재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존재하는 네 존재 뭐야? 네가 지금 네가 이론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 지금 그거 너 존재해야 되는 거야? 너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말을 왜 해?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근데 교묘하게 어떻게 염세적 확신이 이타심의 원천으로 제시되면서 여기 종교적 가르침을 슬쩍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노력봉사해라. 베풀어라. 이러면서. 잘못했으면 와서 기도해라. 이러면서. 도대체 나는 어딨어요? 도대체 본인은 어딨냔 말이에요. 만약 내가 아름다운 풍경에 열정적인 애착을 갖는다면 나는 결코 산 정상의 풍경이 주는 기쁨의 양과 고생스럽게 산을 오르내릴수록 직접적으로 오르내리는 수고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난관을 극복한 후에 풍경을 향한 내 욕망이 여전히 충분히 강렬한 것인지를 숙고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얘기해도 똑같죠. 이 정상까지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실제 산도 그렇게 올라가고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꾸역꾸역 황금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 상태 도대체 뭐로 볼 거냔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라서 이러고 있을까요? 하르트만 너 왜 자꾸 이런 공부하는 거야? 그 공부하는 삶의 목적이 뭐야? 염세주의라서
오페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럼 이거 다 포기해야지.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너도 지금 알무위에서 추구해서 뭔가 이론이라고 결론져서 냈는데 왜 그게 이런 삐뚤어진 이타심으로 나가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슈타이너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르트만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즐거움과 괴로움은 오직 욕망의 강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서로 상응할 수 있다. 욕망이라고 여기 써놨지만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근저의 의지, 상위 차원의 의지까지 포함한 본성의 그 의지, 상위 차원의 의지를 포함한 본성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본능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그 의지는 그런 의지들을 여러분이 이 의지의 강도 이거 이 얼마나 의지가 세냐에 따라서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는 즐거움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질문은 즐거움 혹은 괴로움의 잉여가 있는지 즐거움이나 괴로움 이게 아니라 즐거움의 욕망이 괴로움을 극복한 만큼 강렬한가이다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야. 괴로움을 극복할 만큼 강렬한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다 감수할 만큼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강렬한가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발심이 제대로 일어나야지 진짜 이 즐거움에 대해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잠깐 여담으로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초반에 기쁨과 행복 이런 거 강의했잖아요. 즐거움.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초반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 고통이네. 그럼 진짜 고통의 양을 잴 수 있을까? 지금 현실은 고통일까, 행복일까, 즐거움일까?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일 수도 있고 내 죄일 수도 있는데 좋아. 그럼 내 죄와 업을 그럼 어떻게 그냥 힘들다고 여기 주저앉아야 되나? 아니면 물질 세상 안에서 내가 그냥 무슨 노력봉사하고 살아야 되나? 진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이러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 아, 깨달음의 행복이라는 게 있구나. 아, 목적이 생기네. 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알고 나니까 이거를 알려줬을 때 즐거움이나 기쁨이 훨씬 클 것 같아.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남 또한 자타불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구제해줘야 되는구나.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위 차원의 물적 도움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뭔지 행복의 상태가 뭔지 즐거움이 뭔지 강의가 나가는 거죠. 강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의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거의 순서대로 그냥 누구나 안 거쳐올 수는 없어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나 어쨌든 그런 커다란 순서대로는 쭉쭉쭉쭉 하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슈타이너가 말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낙천주의, 염세주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고. 자, 추가 증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본능을 억제하는 괴로움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한 그들의 본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본능을 얘기하죠. 존재를 위한 사투는 이 사실의 결과일 뿐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확장을 위해 분투하고 이 어떤 물질적인 특성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분투를 포기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어려움 때문에 가진 모든 욕망이 질식된 존재들 뿐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완전한 음식의 결핍이 목숨을 앗아가기 전까지 음식을 찾는다. 본능. 진짜로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먹을 걸 찾다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냥 이 산과들의 사파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물들 먹을 거 없고 그냥 날씨 가뭄 들고 물 없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 상태. 사람이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또한 근데 이 본능을 안고 있죠. 당연히.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졸리면 자야 되니까. 속에 쌓이면 쌓여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람 역시 맞건 틀렸건 추가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그의 생에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총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상위 차원의 즐거움과 어떤 행복 같은 경우가요, 진짜 끝까지 찾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왜요? 여러분이 무심해서 여러분을 쪼개어서 놔두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려고 하는 그 본능, 그 의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 추가의 가치가 있는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동안은 어떤 괴로움과 비참함도 쌓을 것이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진짜 음식이 진짜로 그냥 고갈돼서 진짜 죽지 않는 이상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밑바닥까지 이제 뭐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거는 본능과 같이 그냥 깨달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총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편 타당한 법칙이라고 스스로 총구를 겨냥하는 게 깨달음의 방법이라고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완전 잘못 짚은 거죠. 철학은 인간에게 노력이란 오직 즐거움이 괴로움보다 클 때만 합리적임을 설득해야 된다. 이 철학이라는 게 하는 역할, 철학이 도대체 왜 철학해야 되는가? 선생님 차원의 철학자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부수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크던 간에 욕망하는 대상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거, 이치, 깨달음까지 다 포함해서 물적 욕망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이치. 이 본성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성. 그런데 이게 물적 본성에만 집중돼서 설명하면 그건 땡이죠. 또한 그냥 깨닫고야 말겠어. 이쪽 본성에만 놓고 생각하면 이것도 땡이죠. 양쪽 다 생각해야죠. 어떻든 간에 욕망하는 대상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상위 차원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표현 쓰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예요. 이 상위 차원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고자 하는 이 목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건 나 하나 죽고 끝나겠다는 자살의 의미가 아니죠. 강력한 서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서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의 어떤 이치를 깨달았을 때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양의 그 크기에 대한 그 강도에 대한 표현일 수 있겠으나 진짜 죽음을 불사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치가 와 너무 행복해서 죽어야 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개죽음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나가면 강력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또 다른 나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혈육의 정이 아니라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애 때문에 최소한.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한 생각으로 뭔가 철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깨달음의 즐거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왜 고통을 감내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즐거움이 괴로움보다 클 때만 합리적이다라는 이 사실. 철학자들 도대체 뭐 하냔 말이에요.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다. 쓸데없는 환상만 주면서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이게 아니라. 고통을 감내할 만큼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 이게 철학자들이 공부해야 될 위치인 거죠, 오히려. 이 세상 물정을 제대로 봤다 그러면 진짜 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 철학자들 자체도. 지금 선생님들 자체도. 이 공부가 근데 다 끝났다고 착각을 해요. 진짜 즐거움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치. 우와, 이치를 자꾸 아니까 나 세상 다 아는 것 같아. 우주 섭리 다 꿰뚫은 것 같아. 우와, 엄청 즐겁거든요. 너무 즐거워. 우와, 나 대단해. 우주 섭리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 우와, 여기 밑에 있는 사상, 철학, 종교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와, 엄청 즐겁네.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의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같이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100만큼 하고 갔다 그래서 100이 전부일 거야. 아니 또 100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또 100 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 팠다고 끝날 거 아니에요. 또 100이 나와요. 그럼 또 100 파야 돼. 여러분들의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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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파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왜 이 굴레에 갇혀 있을까?
적당히 팠으면 됐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허우적거리시면 안 된다.